저희들이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시작과 함께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얘기지만 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제목이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먼저였을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예수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쭉 보면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잘 외우지만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보면서 기도의 순서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요, 기도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서는요,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그 이름이 먼저 권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한 양식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고 또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어쩌면 나의 개인적인 요구, 또 많은 간구, 소원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바로 주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 신앙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왜 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홀리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이 거룩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쉬운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다, 높다, 그리고 깊다, 혹은 무겁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수치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쩌면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은요, 잡히듯 잡히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거룩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거룩이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렵다란 말이 참 이 앞에 있지만 거룩과 두려움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했는데 뭡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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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천사들이 뭘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로 부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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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 이사야가 보여진 반응, 그 모습을 보고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 표현을 보면요, 내가 마르되 화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사야의 반응은요, 그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맞지만 뭘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가 느낀 가장 먼저 가진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 바로 너무나 정결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워하는 그 모습,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첫 감정이 이러한 두려움이 아닐까. 바로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을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러움도 존경의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히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게, 어쩌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더러더러 우리는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집, 또 믿음이 좋은 가정, 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거룩한 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이 좋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 앞에는요, 때로는 이 부러움도 불경하고 존경도 무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은 내가 죄인일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회전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이제 욥기를 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참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데, 이 욥을 통해서 보면요, 욥이 가장 1장 1절에 나타난 욥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죄악에서 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찌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그 고난을 당할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지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놀라운 거는 뭐랍니까? 이 욥이 왜 믿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냐? 내가 다 걷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자녀들마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따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이 거룩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믿음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에 보면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런 유혹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긴장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러움도 존경도 아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이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계산을 해요. 이 정도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나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내가 먼저 계산하고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계산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은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의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돼요. 준비한 대로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길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면 좋겠지만 교회 일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부딪히고 또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의 마음들을 서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해요. 왜? 손해보기 싫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계산한 만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은혜 못 받았어. 나는 교회에서 은혜 안 받네, 못 받네 하면서 벌써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계산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바로 주님의 이 거룩함을 마주한 성도들은 바로 주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우리가 보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도 팍팍한데 교회에서 11조해라 감사헌금하라 무슨 헌금하라 하면요 벌써 귀를 닫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해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 왜 계산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마음과 뜻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귀한 향유를 뿌렸습니다.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향유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 1년 연봉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이 여인이 1년 동안 모아서 산 향유입니다.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까워서 조금씩 써요. 여러분, 향수 쓸 때 막 뿌리지 않죠? 향수 쓸 때 조금씩, 왜냐면 오래 쓰려고 한번 탁 뿌리고서 그냥 손에 탁 비비고 이제 돼서 향기를 나게 해요. 그거를 막 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다 따서 다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곁에서 그걸 보던 제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어찌 아깝게 그 발에 다 붓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도 또한 이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왜 아깝게 버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제자들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본능적으로 어쩌면 계산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높은 지위에 내 명예와 권세를 얻을 걸 생각했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거룩함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주변에 여러 많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다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은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바로 그 만남의 기쁨이 지금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림에 있어서 아깝지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아깝다란 마음이 들면요,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바로 이 모든 것,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모았던 이 귀한 향유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어쩌면 귀하고 존귀한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지만 제자들처럼 왜 아깝게 버리느냐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거룩을 경험할 때 나 같은 게 감히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3편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그저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은혜와 또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함은요, 어쩔 줄 모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른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참 복잡해요. 오늘 보면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아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무슨 거룩함을 보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깁고 이제 다시 잠을 청하고 다시 저녁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탔습니다. 어쩌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고 다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는 시간들,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정말 우리가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할 그때 어쩌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했을 그때를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어쩌면 모든 수고를 다하고 이제 낙심하고 이제 오늘 수확이 없어서 오늘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라고 때로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내일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때 주님은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나약하고 지쳐있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을 빌려달라고. 그때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또 나가라고 말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또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뒤에서 졸면서 듣고 또 깨다가 듣고 했지만 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끝났다 할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우리가 여기서 평생 고기를 잡는 우리였는데 목수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이제는 만선을 이루어온 그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밤이 새도록 힘들었지만 이 수고의 보상을 해줬구나,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야 되는 그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지금 이것을 누려야 되는지, 평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깊은 곳에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 다 아는데 어찌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고기들이 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사야도 바로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내가 화로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계산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마음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갈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분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는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단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날은 어쩌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이 거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해서 어쩌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모든 느낌도 너무 초월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마땅히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마땅하고, 온 세상이 마땅히 주님을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순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 모든 기도의 퍼즐들을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겼는지,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 같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함께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외우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 이기며 승리하는 죄를 수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